2020년 4월 18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 피곤하지만 아이가 울고 보치면 아이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쉬고 싶어도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가 오면 갈아주어야 하고 나는 배가 불러서 안 먹고 싶어도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자녀에게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 그 자녀에게 맞추어서 필요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등을 고려해서 아이에게 맞추어 양육을 합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도 바꿉니다. 이든이 배고파요? 쉬야했어요? 코 잘까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안 써도 되는 표현과 행동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말과 그 표현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외치다에 사용된 단어 크라우가조는 흔히 커다란 부르짖음이나 강렬한 외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외치시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6절에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을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4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함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함에 그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당신이 뭔데? 라고 하며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밝히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심판하셨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치시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용한 라틴어 단어 중에 아코모다티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맞추어 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을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상황에 필요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시거나 적응하셨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보이게 나타나시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들려주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이나 불, 성전의 연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다면 신약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분, 우리가 알아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생활방역 수준이 유지되어 예배와 모임, 각종 일상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재편성과 본당 증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